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소서.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역사하는 능력을 이 시대에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자나 받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들음의 귀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치료의 역사,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를 바로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와 영생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교회의 속성이 있는데 그 교회의 속성은 첫째로는 공적이라는 겁니다. 공회라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사사로운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이라.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속된 것과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고 또 성도와 목회자가 교제하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교제다. 이 교제는 궁극적 교제는 영생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이 교제를 가지게 되면 영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한 고백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이 90년에서 95년경에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어느 시대인지 간에 우리 사람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는 정치적 영향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상적 역량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인지 간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외딴 섬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사회 속에 함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성 요소가 사람들입니다.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영향과 사상적 영향을 자기도 모르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상의 조류라 그럽니다. 바닷물이 막 밀려올 때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밀려 들어올 때는 피해야 되고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시대의 정치적 배경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황제 숭배의 사상이 이 세계화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영지주의 사상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정치, 이것이 교회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 잘못된 사상은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고 마지막 남은 때를 바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알 수 있는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말을 합니다. 첫째는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다고 믿는 그런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을 안 하면 가짜고 고백을 하면 진짜라는 것. 두 번째로는 윤리적으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는다는 것. 빛 가운데 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윤리성을 범한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윤리성이 비윤리인가? 윤리적이냐? 두 번째, 이것을 보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성을 통해서 참된 성도라 그러면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투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명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사회생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참된 교인과 가짜 교인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로 가진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무리 우상에 절하라고 그래도 절하지 않고 우상을 안 섬긴다는 것. 정말 진리에 바로 서면 영주주의자들이 무슨 수로 육체는 더러우긴 하기 때문에 타락해도 괜찮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 그렇게 삶으로써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교인들이 좀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교인이 왜 저러냐? 그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 안 합니다. 그냥 허허 웃고 맙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 한다는 거죠. 저분은 무슨 교인이다, 무슨 이 말 안 합니다. 교인들이 어떤 그 부정적인 것을 하게 되면 교인이 왜 저러냐? 이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기독교가 세상 사람도 탁월하다고 믿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살아보면 다른 종교를 무슨 한 말을 하고 웃고 말하고 하하 웃고 그러다가 교인이 뭐라 야 예수 믿는 게 뭐 그러냐? 그것만큼 안 믿지만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의 탁월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이 시대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기리게 하는 이런 멋진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그 시대 속에서 이 요한 1서 1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교제라는 겁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또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봤다는 것은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그것을 말한다면, 자세히 봤다는 것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영인가 몸이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그러잖아요.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여봐야 되고 그래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도마가 직접 주님이 나타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진리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그분과 함께 보고 다녔고 또 부활 후에는 자세히 봤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사귀어서 바로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사귀어봤는데 그 사귐이 너무 멋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사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
그 전체적 내용 가운데 잠언은 하나님이 최초에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것이 잠언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생명나무 대신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또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중보자는 그 사람을 보아서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잘못된 종교의 차이가 뭐냐? 이교의 차이가 뭐냐? 모든 진짜 바른 기독교 외에는 모든 중보자가 피조물입니다. 나무든지 돌이든지 해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것과 정령적인 것과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것은 기독교 아니고 교회인데요. 그럼 교회가라면 이교화된 교회, 참된 기독교 아니고 잘못된 기독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죄를 고백해야만이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은 받아야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다. 내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죄 있는 자로 만든다는. 우리 기독교인은 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가져야 돼. 마태복음 19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왜 탈락된 이유 중에 그는 양심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 실질적 기독교인들은 내 양심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죄는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목사가 뭐 하라 하지 마라 안 해도 다 압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동력,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바른 교제를 하려고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사장에 가서 또 말하기를 육체음을 고백해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인 것을 고백해라. 그러면서 그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그건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지 않은 영은 저 그리스도야, 잘못된 거다. 정말 주님과의 바른 교제가 되려면 신앙 고백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이걸 못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에는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 유다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베드로후서 2장 3장에는 주의 재림을 부정하고 성경을 사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안 믿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이 교제의 방법, 이 고백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도 그랬고 성경 바깥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의 시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예수님이 하나심인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라는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주님과 나와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된다. 1장에서 다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된다. 어떤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 구원의 빛 가운데, 영생의 빛 가운데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빛에 속한 자로서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5장에 가서 말씀하기를, 절수까지 5장 3절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의지로 살려고 그래 어렵지만 그분의 은혜로 살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살아갈 능력을 주니까, 선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다. 믿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면 우리의 삶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교제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사랑의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창조자 그분을 통해서 악을 이겼고, 그럼 우리는 미혹자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서신에 대해서는 5장에 가서도 다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여기에 보면
성경이 왜 썼느냐 이유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을 합니다. 성경이 왜 써졌느냐 라는 이유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3장에 가서 교제자의 삶, 교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전체를 말하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로운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3장 4절에서 죄가 뭐냐? 불법이다. 요한복음 16장의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예수 안 믿는 게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끊임없이 배후에서 조종하며 사람을 못된 길로 가게 한 이 사탄이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오신 이후 중에 예수님 영생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왔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한 루터에 대한 말씀을 보면, 루터가 어느 날 종교개혁을 하는데 사탄이가 와서 종이에다가, 루터가 어려서 쫙 죄를 전부 목록을 적어봤어요. 야, 네가 이렇게 죄 많았는데 어떻게 네가 종교개혁 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루터가 실망을 합니다. 사실 다이가 다 진 죄거든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실망,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내 죄를 내가 다 씻어줬다, 잉크병을 던지며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약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는 손도 못 대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로마서 8장에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선을 이룬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2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죄가, 성결된 삶을 살지 못하는 죄가 뭐냐? 2장 16절 이하에서 안목의 정욕이라, 육신의 정욕이라 했어요.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죄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죄짓게 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나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건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생겼다. 그걸 먹었다. 예수님께 이걸 바꿔서 떡을 먹으라고, 성전에 뛰어내려라고, 그리고 천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사탄이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우리의 눈을 보는 눈으로 통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때문에 더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런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4장에 가서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의 신자의 교제자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라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른 영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어떤 그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비적 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닌 어떤 그런 것, 이건 막연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또 옳게 걸음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정말 저 복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가, 저 복음이 정말 성경적이냐라는 것을 바로 분별하는 이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분별의 은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를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자꾸 보면 분별하게 되는 거. 왜?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 저거는 진짜다, 가짜다, 이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쓴 이유를 다시 말합니다. 2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뭐냐? 왜 이 성경을 쓰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과 부인하는 영,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신을 안 왔다는 거야. 육은 가짜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연설이라 그래. 어떻게 예수님 같은 그 훌륭한 분이 이 타락된 육체를 가지고 왔느냐네. 이건 잘못됐다는 거야. 영만 선하가 육은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상이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이 사상을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이들보다 못한 거예요.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진짜 육을 미워했습니다. 그 오늘의 한국의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은 말은 나는 영적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취직했다, 집 샀다, 이 말만 해. 그래야 복 받았다는, 이율배반적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영생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또 5장에 가서도 또 다시 말을 합니다. 이 성경 이유, 영생. 2장 26절은 미혹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영생. 모든 성경이 이 성경을 왜 쓰느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거울을 삼기 위해서, 우리들의 거울을 삼기 위해서. 로마서 15장은 소망과 안위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영생을 얻는,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것이 5장의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바로 사귀게 되면 어떠냐? 영원한 생명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느냐?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기 왔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의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천국 말 안 합니다. 천국 안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서의 3장에서 말한 성결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다. 쉬운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빌보 4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며 이 땅의 바른 삶,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것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입니다. 18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미래성을 말합니다. 그럼 누가 영원한 그 나라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가서 순진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삶의 때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제와 제 고백을 그분과 바른 교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교제의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하게 되면 5장에서 기도를 응답해 준다. 5장 14절 15절에서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가 우리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안다는 것,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는 것. 믿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을 주신 그분이 너에게 뭐 안 주겠느냐? 구해라.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보호의 축복을 말합니다. 5장 18절이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서 자기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이것을 궁극적 구원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리고 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 21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12절.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지려면 우리는 방법은 신앙 고백과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명을 지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성결하고 우리의 태도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보호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악한 사탄의 이 거짓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영들을 바로 분별해서 진리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짐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명을 지키고 영들을 분별하며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영원한 영생을 확신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